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 4장 34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은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살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막으시면 감히 그것을 왜 막으시냐고 할 자도 없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올해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혹 있을 텐데요. 뭐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기는 하지만 이거 영상 안 돼. 지금 하고 있어요. 있지만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그 일이 하나 있는데 뭐 제게 일어난 건 아니고 이제 들은 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철인 7호 홍대점 아십니까? 예, 이것만 해서도 뭐 아는 분이 있고 대부분 이제 모르는데 어려서 어머니를 사고로 잃은 그 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그 7살, 8살짜리 아이가 치킨 먹고 싶다고 그 당시에 한 15살 정도 되는 형에게 떼를 쓰는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이 형이 그때부터 막 알바하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에게는 딱 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5,000원으로 치킨을 사줄 수가 없으니까 그 동생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이제 5,000원 있으니까 한번 그래도 뭔가 좀 동생을 달래기 위해서 치킨집에 앞에서 막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그 사장님이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그 형제에게 치킨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앉아서 그 형제의 사정을 사장님이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명함도 주고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이제 먹고 5,000원이라도 이거라도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그 뒤로도 아마 그 뭐 7살인지 8살인지 형하고 한 7살 차이 난다니까 그 아이가 그 치킨집에 이제 가끔 가서 그렇게 먹었나 봐요. 하루는 또 이발까지 깔끔하게 와서 이 사회복지 그 선생님이 아마 내 동생을 너무 머리도 길고 그래서 아마 했나 보다. 그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치킨집 사장님이 미용실에 데려가서 깔끔하게 깎아서 보내고 이제 특별한 인연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어려움을 겪냐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다들 어려우니까 이제 3년 후니까 이제 형이 한 18 정도 됐다 그래요. 18살이면 고등학교 2학년, 그죠? 근데 그 사장님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손편지가 이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됐지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 철인 7호 치킨집을 혼내주자. 야, 뭘로 혼내주냐? 돈으로. 그렇게 해서 돈줄 내러 가자. 야, 혼줄을 돈줄 내러 가자. 그래서 전국에서 다 막 주문해서 또 뭐 고아원에 치킨을 보내는 일을 한다든지 또 그 사장님에게 감사의 어떤 선물을 주고 간다든지.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고백하는데 나는 지금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참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사장님도 그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또 많은 국민들도 감동을 순환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멀리서 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어떤 감동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감사와 이런 감동을 순환시키면 어떨까? 너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런 감동을 순환시키고 정말 감사를 순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감동을 순환시키는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일이지만 그냥 지나칠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분명히 악순환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선순환시키는 선한 것을 순환시키는 그런 일이 분명히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시키는 감동을 순환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순환시키고 그런 정말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바벨론 이방 나라의 왕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입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유다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왕을 볼모로 잡아가고 그 모든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어쩌면 이스라엘과 이 유다에게는 원수와 같은 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끼친 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짐작해 보듯이 그 당시에 그 어떤 정복자라고 하면 성격이 어떨까요? 온순하고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어렵고 힘든 부하들 잘 챙기고 막 이런 왕일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힘센 사람만 사용하고 힘 약한 자들은 가차없이 필요치 않으니까 힘센 자만 그 나라와 그 왕권을 지켜주는 사람만 정말 챙기고 그들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포악해야 되고 강팍해야 되고 정말 사나운 그런 강한 카리스마가 아니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이 큰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예루살렘 그다음에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할 정도의 그런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성격과 그의 그 어떤 삶이 그냥 온순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강팍하고 포악하고 정복자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장 1절 2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니.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과 그들의 어떤 삶을 통하여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이제 감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각 나라와 각 언어로 조서를 내려서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할 만한 정복자가 아닌 거예요. 그 나라를 자기 생명을 주고 정복했는데 그 나라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각 나라와 그 모든 방언으로 조서를 내리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평강을 인사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가 그 온 나라 자기의 통치하고 자기가 정복한 그 모든 나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있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달라졌어요. 변화됐어요. 그래서 오늘 4장 34절부터 35절, 37절 내용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그런 어떤 모습인지 몰라요.
예,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이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믿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도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사실 이 당시의 정복자라고 하면 아마 사실 어디서 자는지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의 왕위를 자기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책임져 주거나 누가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포악하고 그 정도로 완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3장에 보니까 2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하면 꿈을 꿨는데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니까 그 부하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자기 신하들,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그 정도로 포악하고 그 정도로 완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3장에도 보니까 그를 신처럼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아첨하는 자로 넘쳐나고 그 왕위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온 나라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4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내용이 봤더니 우리가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물론 이제 4장 앞부분에 좀 그런 쭉 내용이 알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으로 오면 훨씬 더 이해가 되겠지만 그 앞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34절에 보니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이제 그가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기의 총명이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왔고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하나님이 그 왕권을 지켜주셨고 그 총명이 흐트러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려질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위기였는데 어땠습니까? 다시 그 모든 것이 돌아왔고 그래서 왕권이 회복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되었고 전에 자기가 지키고 자기가 보호하려던 그 나라와 그 왕권 그 전보다 더 그 위세가 커졌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것보다 더 강해졌고 더 위가 견고해졌고 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를 더 귀하게 높여주셨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움을 받게 되었다.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느부갓네살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자기 자신을 막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살았는지 그런데 그 교만하게 살던 자신을 하나님이 낮추셨는데 그게 바로 자기가 사는 길이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가 복된 사람 되는 길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심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사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는 대대에 이어지고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심이 나에게 행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이 어떤 반대할 이의를 제기할 그 어떤 자도 없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느부갓네살 자기 생애에 최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정복자로서, 포악자로서 사람들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악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의 생애였고 그의 삶이었을 텐데 자기 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순환시키는 자로 그렇게 거듭난 오늘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과거의 쓴뿌리, 나에게 어떤 나를 순간순간마다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악순환의 고리들이 계속해서 나를 붙잡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는 그런 악순환의 요소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열등감일 수도 있고 패배의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내 생애에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오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믿음은 감사를 순환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순환시킨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감사를 순환시킨다. 감사를 순환시킨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거는 감사를 순환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감사를 순환시킬 수 있을까? 더 이상 악순환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선순환시킬 수 있을까? 오늘 6절 7절 말씀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으니, 믿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신 분 아닙니까? 누구도 끊을 수 없었던 죄의 악순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끊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 그것이 쉽고 간단하고 가벼운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까짓 거 뭐 쉽지, 간단하지.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그런 제재와 고통과 아픔 없이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신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고통과 맞으심과 찢기심과
갖은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가 당하면서 끊어야 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님이 친히 당하시면서 끊어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하면서 그 안에 뿌리를 내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삶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순환시켜라. 끊임없이 감사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기 중심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십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와 사랑과 감사와 기쁨과 평화와 평안을 선순환시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인생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시키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생애의 구주이십니까? 오늘 골로새서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려 세움을 받아서 너희 인생의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제는 너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를 순환시켜라. 느부갓네살 자신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낸 사람으로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악순환을 끊도록 도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그 활약과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많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자굴에 갇히고요.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사람 되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면 내 인생의 악순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선순환시킬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의 악순환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끊어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감사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